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끝내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는 것이 영육간에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 목소리가 조금 약해요. 그리고 약간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엘상을 통해서 아벡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이때 아벡 전투를 통해서 이 아벡에 있던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때 전사자가 약 3만 4천 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고통 속에서 해산하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죠. 그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여곡절 속에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많은 사람, 자기 형제간들이 또는 아버지가 또는 삼촌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러한 트라우마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언약궤가 이제 든든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언약궤가 있어도 아무 힘을 못 쓰게 되었죠. 언약궤가 운반하는 도중에 또 몇몇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서 이제 두려움의 대상에 되어진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서 이제 언약궤가 멈춰 있었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들이 슬퍼하면서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까지 블레셋 이 족속들의 세력에 짓눌려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았죠. 그러나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20년 동안 이렇게 패배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전심으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로스를 다 제거해라. 그리고 미스바의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소집해서 거기서 대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물을 깃고 물을 부었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개했습니다. 근데 미스바 여기 전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투라기보다도 이건 뭐 전투가 아니죠. 그들은 전투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집회로 모인 그곳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알몸 상태에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이제 전몰하게 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아벡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그들이 준비된 그 용사 군인들을 가지고 3만 4천 명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그 이상의 군사를 가지고 대항했고 준비해서 싸웠고 언약궤까지 동원했지만 패배했는데, 미스바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전쟁하려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게 됐습니다. 참 희한한 일들, 성경을 보다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많아요.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이없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뭘 보고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교훈했던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해 가지고 미스바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지고 이끌었는데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열방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이게 지난번 시간까지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죠. 오늘의 내용은 믹스바 전투입니다. 믹마스 전투입니다. 헷갈리네요. 믹마스 전투. 믹마스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로 열어서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15절까지 1절로 4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13장 1절 찾으셨죠?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 사람이 이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이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발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직면하는 그리고 버림받은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발단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에서 3,000명을 택해서 용사로 삼았습니다. 군인으로 삼았죠. 그래서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베델산하고 믹마스에 진을 치게 했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기브아에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커서가 지금 여기 본데 여기 보면 기브아가 여기 있고요. 보이나요? 믹마스가 글자 너무 작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대를 제가 못합니다. 참 유감이에요. 막 이 지도를 갖다 원래는 길쭉한 지도를 갖다 옆으로 막 쭉쭉 늘려가지고 크게 보이려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브아에서 믹마스까지가 몇 킬로냐면 7킬로예요. 이스라엘 전체 땅을 다 합쳐도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면적이 굉장히 작은 데서 오물딱조물딱 싸우는 전투들이에요. 이게 막 광활한 대륙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기브아에서 믹마스까지가 7km고 믹마스에서 베델까지가 7km. 그리고 그 사이에 게바가 여기 있죠. 보이나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게바까지가 5km예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믹마스, 이 믹마스에 블레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데 여기 7km니까 송천동에서 한 대충 한 3내보다 조금 더 많아요. 3내 정도.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냥 당숨에 몇 분 만에도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싸움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가냐 이 거꾸로. 자, 근데 게바에 있는 요나단이 죄송합니다.
요나단이 기브아에서 게바에 있는 그 5km 정도 떨어진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고 그랬죠. 이 수비대는 전초기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방 부대라고도 하고요. 또 쉽게 말하면 또 조선 총독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 시대 때 침략해서 조선 총독부를 세웠죠. 거기서 우리나라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와 믹마스 사이에 이 게바가 있는데 바로 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과 베냐민의 군대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3,000명이란 조그마한 숫자지만 이게 눈 밑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빼고 싶죠. 그래서 사울하고 요나단이 작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가 한번 쳐봐라. 그래가지고 급습을 한 겁니다. 어디를요?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이제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위기 상황을 발령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수비대를 친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라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갈로 모여가지고 사울을 따랐어요. 길갈은 어디냐면요, 길갈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믹마스에 있었다가 길갈로 후퇴했어요. 요단강이 가로되어 있죠. 여차하면 길앗 땅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길갈까지 후퇴했어요. 그리고 이 믹마스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고. 이해가시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꾸 뒤로 가네. 근데 이때 양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보이는데 병거가 몇만 명? 3만 명. 병거에 3만 명이니까 거기 한 명씩만 타는 3만 명이죠. 만약에 2명씩 타면 6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명씩만 잡아도 3만 명 대 몇천 명? 3천 명. 몇 대 몇? 10대 1. 근데 거기에서 끝나나요? 마병이 6천 명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걸 따르는 보병들은 모래 숫자만큼 많은 백성들이 따랐어요. 그냥 메뚜기처럼 몰려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 3천 명은 별거 없어요. 봉동 초등학교가 제가 옛날에 있을 때요, 봉동에 있을 때 봉동 초등학교가 상당히 큰 학교인데 거기에 앞 운동장에 거기에 꽉 찰 필요도 없어요. 조회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느 정도 상당히 차는데 그때 1,000명 모였어요. 그때 학생 수가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3,000명이에요. 근데 3만 명, 6천 명, 이거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태했겠습니까? 3번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어요. 마치 쥐들이 그냥 쥐구멍 속에 막 다 숨은 것처럼 막 숨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두려움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이미 건너서 어디 땅으로 갔냐면 길앗 땅으로 이미 도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600명이 길앗 땅에 길갈에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처신했는가, 사울은 무엇을 잘못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으로 형제 자매님들 읽어볼까요? 자, 형제님들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모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형제 자매님 잘 아신 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려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 잘못이라고 볼 수 있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길갈로 후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야말로 초 긴장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지도자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정시키고 단속하고 마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와 같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땠을까? 저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군인들은 자꾸 흩어지고 빠져나가고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온다고는 사무엘은 그냥 더디고 기한 전에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기한도 꽉 차도록 오지 않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로 길갈로 여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블레셋 군대들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당장에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급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물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 연약합니다. 위급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우리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부득이라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죠?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그는 자기 생각을 택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을 택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생각을 택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불행하게도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흩어지고 백성들 흩어지고 빨리 사울은 안 오고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도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까지 어떻게 왕위를 이제 다른 사람이 넘겨주겠다는, 너 왕의 나라, 너의 이 왕위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했을 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럼 조금 좀 일찍 오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러죠. 하나님도 조금 잘못이 없나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더 가면 여기에서 넘어지는 경우를 뭐라 하냐면 실족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것, 참 불행한 거예요. 실족할 뻔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 실족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랜 세월 동안 갈 수 있습니다. 욥도 실족할 뻔했겠죠. 그러나 그는 다행히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의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허락된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을 이렇게 좀 전해라 놓으시는데 이렇게 기한을 넘기면서 안아가지고 이렇게 사울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이렇게 그런다고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일에 대해서. 5번 사무엘은 왜 정한 기한을 넘겼나?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답이 우리 형제님이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한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안정스럽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을 때는 주님 섬기기 쉬워요. 교회 나오기도 쉬워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할 때, 모든 걸 놓고 싶을 때, 그때 주님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람의 순종으로 증명된다. 사울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인내로 지키는 이와 같은 것으로 증명이 될 터인데 그는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치셨어요. 저에게. 사울이 불신앙,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역사를 그가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했을 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면요, 하나님은 일만 하고 쥐티작업만 하고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나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근본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이 있을 때 몇 명 가지고 싸웠나요? 잘 아신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죠.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기드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그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기드온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출현했습니까? 누구든지 두렵거든 떠나라. 길르앗산에 떠나라 했을 때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떠났느냐?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가지고 싸웠나요? 10,000명도 많다. 그래가지고 물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눴어요. 어떻게? 물가에 손으로 물을 움켜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 부류와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자를 택했죠. 몇 명이에요? 300명이었습니다.
10,000명 중에서 1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300명. 300명으로 뭘 싸워요? 전쟁이 됩니까?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쟁하지 마, 내가 할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싸우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뭐죠? 신약에 보면 나사로, 그 다음에 그의 두 자매,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병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사람을 시켜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소서 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가셨습니까? 안 가셨죠? 그 즉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딱 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어요? 이틀을 더 유예했습니다. 항상 뭔가 오버랩이 되죠. 1회 동안을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을 더 유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틀 동안 기다린 동안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즉시 가서 병을 고쳤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러죠? 근데 지금 죽어서 지금 올라가서 살리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산이, 예수님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구나, 그분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죠. 기다리기 힘들죠. 참기 힘들죠. 그러나 버텨야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제 빛을 주시죠. 그 다음에 요나단과 무기든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15절부터 16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15절까지 보셨죠? 16절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어디에? 믹마스에 진쳤더라. 그래서 이게 믹마스 전투입니다. 지금 대치만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 14장 1절을 보니까 블레셋을 공격해요.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야, 블레셋을 공격하는 요나단, 누구를 믿고 이렇게 한 건가요? 무엇을 믿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허락이 안 될 것이 뻔하니까요. 이스라엘에 그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예요? 군인이 몇 명이었죠? 여기 보니까 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몇 명? 600명이었어요. 600명 대 엄청나는 많은 숫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에는 19절에 보면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냐면 철공이 없었어요.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단속했어요. 대장장이를 다 단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계를
나를 세우려고 별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블레스 땅으로 내려가야 됐어요. 얼마나 참 처참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가진 사람은요 누구에게만 있냐?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어요. 칼과 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저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 어이가 없는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어이가 없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를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 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도전하는 세계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세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싸우자는 것인지 말자고 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데 이 요나단의 결단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무기 든 자에게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 군대로 부대로 건너가자, 싸우러 가자 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요나단의 이러한 결단을 가능하게 했던 점이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까지.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요나단이 참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죽어서 살아야 되나 불안 가운데. 그래서 그가 그러나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가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 든 자에게 건너가자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옛날의 전쟁은요, 오늘날 같이 첨단 무기, 뭐 미사일과 이런 것들이, 미사일, 탱크, 장갑차 이런 것이 있지 않죠. 대포가 있지 않죠. 칼싸움이, 창싸움이 있고 방패로 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사람 숫자에 그건 그냥 엄청나게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 둘이가, 이 사람들 둘이가 건너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혼자 하기가 힘들어.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이 요나단도 내가 이 무기 든 자에게 건너가자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이 소년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상당히 자신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나단이 얘기했을 때 무기 든 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7절에 다 행하라. 앞서 가시라.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른다. 굉장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게 나는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마음대로 해봐요. 저는 앞서가면 무조건 뒤따라서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갈 테니까 당신의 마음과 완전히 연합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나 간섭 안 해. 당신이 맘대로 해봐. 난 다 따를게. 이런 동역이 있습니까?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고 용기를 주는, 힘이 되는 요나단의 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그 소년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해봐요. 아이고 저 요나단
형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우리 둘이 가서 뭘 한다고 지금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요나단이 물론 믿음으로 처음에 이제 행하려고 했지만, 요나단의 말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의 결단을 가능했던 것은 바로 무기든 자의 동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4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평가했는 건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역자를 돕는 또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고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전쟁이 이제 나가 됐는데, 이 인간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준비를 해야 돼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준비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준비 쪽으로만 측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을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준비가 없고 하나님의 준비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가 없으면 인간의 준비는 아무리 준비돼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건 자기가 하는 거죠, 한다면. 그래서 인간의 준비하고 하나님의 준비 두 가지가 병준했을 때 무엇이 더 우선순위나요?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준비하다가 세월이 다 갑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조금 덜 준비되었어도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이 요나단이 아뢰지 않은 것처럼. 다섯 번째요, 내가 드린 약간의 것을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게바와 믹마스 사이에는, 요나단과 블레사라의 진영 사이에는 약간의 바위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무기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만약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모습을 보였을 때 블레셋이 너희들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반응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에게 올라가자. 근데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너희들에게 갈게 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겠다 라고 말하고 행했어요. 아마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냈을 때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 스스로 알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기든 자는 뒤따라오고, 앞에서 요나단이 벽을 기어서, 절벽을 기어서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나왔네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몇 명? 2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반나절가리 땅은, 한나절은 뭐예요? 낮의 시간이죠. 통으로 12시간이라고 잡아봅시다. 근데 반나절이면 한 6시간이죠. 한결이 소가, 두 쌍 한결이 소가 이제 밭을 가는 그 시간 동안요, 반나절이라는 시간 동안에 밭을 갈았을 때
그 땅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땅 넓이에서 몇 명을 죽였어요? 20명이었어요. 여러분, 20명 죽이면 전쟁 승리한 건가요? 전쟁 다 됐어요? 아니에요. 그 전쟁 다 된 거 아니에요. 20명 그냥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걸 봐요. 비록 그가 믿음으로 가져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 2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의 숫자다. 20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그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몇 명? 20명이 그들의 한계예요. 피지컬적으로 한계가 그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약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또는 약간의 물질도 드릴 때 있고 약간의 재능을 또 드릴 때도 있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 역사에 뭔 저기가 될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번에도 이 봉동 삼내 지역의 신방전도에 약 3,000부의 책자를 3,300부 정도 이렇게 돌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17분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는요, 첫 시간 첫날 참석하고 일하고 간 분도 계시고, 두 번째 날 참석하고 일하고 가신 분도 계셔요. 세 번째 날 참석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물질로 조금 이렇게 헌신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발품을 팔아서 전단지를 돌리는 분들, 책자를 돌린 분들도 계셔요. 이것이 무슨 영혼들이 얼마나 돌아올까, 이런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무기든 자, 요나단, 이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은 사람들의 그 헌신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15분이 상담을 받고 14분이 시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책자를 보고 온 분이, 상담을 요청한 분이 한 명이 있다고 해요. 삼내에서.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20명 가지고는 싸움이 다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뭘 일으켜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지진을 일으켰어요. 여기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고 땅도 진동했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엘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더라. 아엘론, 여기 보면 여기 믹마스에서요 어디까지요? 쭉 보면 아얄론역까지, 꽤 먼 거리죠. 7km에 몇 배는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병이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는, 그 소년의 손에서 예수님께로 올라갔을 때는, 드려졌을 때는 그냥 한 사람이 식사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오병이어, 7이라는 숫자, 오병이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파종하기 어렵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나아가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저 자신도 현실을 저절로 봐져지더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 현실을 그냥 저절로 봐져요. 현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현실을 압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열악한 이스라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믿음의 장, 믿음의 위인들의 기록되어 있는 그 행적에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은 요나단을 가리켜서 한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지만 강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강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요나단과 무기든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름 없는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든자는 누굴까요? 그 13장을 이렇게 보면요, 8번인가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무기를 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들라고 무기를 든 자, 글자 수도 길어요. 그렇죠? 무기를 든 자하고 아무개 이름 딱 써놓고 그 다음부터 아무개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처음부터까지 계속 무기 든 자요, 무기 든 자, 무기 든 자. 이름을 안 바뀌었어요. 이름이 없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알게 될 것이고 그 행동은 크게 칭찬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향유를 부른 여자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세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수소문 끝에 찾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단서가 나왔어요. 용케. 누구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뒤에서 은밀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우연찮게 알아지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칭찬하시고 기록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무기든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무기든 자의 이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8번이나 이렇게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무기든 자라고 이렇게 했을까? 아무 이름 쓰면 좋은데 글자 수도 많게.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무기든 자라고 기록했을까요? 이것은요, 주님 앞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름을 모르고 평생 암암리에 모르게, 함도 모르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름을 밝혀놓지 않았지 않았느냐. 격려를 받죠. 그런 사람들이 격려를 받습니다. 이 무기든 자를 통해서. 아니 오늘날 그의 행동은 주님 나라 갈 것 없이 지금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든 자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의 행적은 지금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여인 온 천하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마리아의 이름이 어때요? 성경에 보면 엄청 기억되고 있죠.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마리아의 행실이 되뇌고 있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말 한마디 천만의 군대만큼이나 큰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누군가는 나에게 큰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말씀처럼 이런 무기든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